오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지요? 권사님 키지 마시고, 권사님 그거 키지 마시고요. 창문 닫아주세요. 키시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저 창문을 닫아주세요. 예. 자,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의가 중요한 말입니다. 심의가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저기 경상도 쪽에서는 억수로, 맞습니까? 경상도 쪽 억수로 엄청나게 좋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처음 지으신 세상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영 달라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봐도 흡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는 것 같더만 바이든이 결국 이겼잖아요. 과연 트럼프가 항복을 할까요? 보통은 진 사람이, 미국 대선에 진 사람이 먼저 성명을 발표합니다. 진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트럼프께서 그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막 총기가 소지가 허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모이더래요. 총 들고 모이더라고요. 예?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잖아요. 미국이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보기가 좋습니까? 보기가 좋지 않지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한 가지를 도모하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가 됐던 적이 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 옛날부터 해가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전혀 아름답지가 않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식물을 봐도 동물을 봐도 새를 봐도 사람을 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으로 변했지요?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지요?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지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죄의 종들이 된 것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죄를 짓고 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이 죽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건강해 이렇게 막 자신만만한 분 계셔요? 난 내 나이에 비해서 너무 강건한 것 같다 막. 뽐내지 마셔요. 훅 갈 수가 있어요. 뽐내지 마셔요. 돈이 많든 건강하든 잘 나가고 있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을 또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벌벌 떠는 것이죠. 사망 선고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탄의 자식 노릇을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망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이런 존재가 딱 한 분 계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던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맞붙어 싸울 수 있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죽음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이 찬송 아셔요? 모릅니까? 이 찬송을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겁나지 않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선고 받으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헷갈리겠어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정신을 차립니다. 괜찮아져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에요. 좀 더 나가보면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 살기 힘들어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께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 노릇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거절하고 싸울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이 얘기를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전에는 이후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그 후로 나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 옛날에는 어땠어요?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그 모습, 그때 그걸 어떻게 해요?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옛날에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지금은 빛입니다. 옛날에는 어둠이었어요. 지금은 빛입니다. 또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전환이 된 사람, 이 분명한 변화를 가진 사람, 요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요?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맛봤습니까? 요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르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게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 이 스토리를 다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살아라. 너 이제 빛이 됐으니,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해요?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자,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온 사람에게는요, 그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한 가지 원리가 생깁니다. 기준이 생겨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질 않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한 가지 원리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요, 좀 따라 하실 때는 좀 또렷또렷하게 해주셔요. 저도 막 정신이 들게. 예? 다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원리가 생깁니다.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날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겪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날 구원하신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뭘 기뻐하시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이게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증명하라 이런 뜻이에요. 입증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라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증명해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중요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 잘 사는 것, 아니면 좀 잘못 사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이런 기준이 생긴다고요. 세상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거, 뭐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이게 먼저예요. 그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하든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준이 새겨졌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뭐라고 하면 솔깃해가지고 그냥 TV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지내시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걸 새기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실 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직장생활할 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고민하면서. 자,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증명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구별이 되겠죠. 어떤 건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죠. 어떤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웬간해가지고는 판단이 됩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드러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건 별게 안 돼요. 별로 없어요. 어지간한 건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건 거부해야죠. 이건 거절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살아내야죠.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본문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음행, 그다음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 주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거 주님 싫어하십니다. 탐욕을 부리, 욕심을 내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살겠고, 이건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되겠고,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되겠고,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살아야 되겠고, 남들보다 더 큰 걸 얻어야 되겠고,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난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 외에 난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다음 뭐예요? 만족해. 이건 노래이죠. 그냥 노래인 것 뿐이죠. 이 노래가 사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거, 이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그렇게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외에 딴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몇 가지 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따져봐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건 주님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건 기뻐하시나 아니나? 이걸 따져보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기뻐하지 않는다 확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버리는 것이죠. 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 다시 보시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는 게 뭐냐면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뜻이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잖아요. 굳이 말로 뭐라고 안 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거든요. 남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 길로 안 가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 우리 다 같이 해야지 왜 당신은 안 해? 그러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안 해.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4절 봐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막 이런 거 막 좋아하죠. 거기 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껴가지고 같이 막 뒷담화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불신자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은 끼질 않는 거예요. 그 일에. 왜 이 재미난 일에 안 끼지? 남들을 막 쪼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고소하고. 근데 그 일에 이 사람은 안 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거 믿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불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 주님이 싫어한다고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살잖아요. 어둠의 일이 싹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서 생활하시는 그곳에서 불신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될 때는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같이 뭘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왜요? 안 하는 게 있으니까.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런 일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무슨 힘이 되게 써가지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뭐라고 딱 말하고 싶은데 편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뭘 하고 싶어도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싶어도 편하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짝짝꿍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끼어 있으면.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분명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6절, 7절 같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사람들, 주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함께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도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부모가 그럴 수 있고 함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자, 직장에 갔는데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직장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악한 어둠의 일에 함께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 헛된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이게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막 우겨서 되는 게 아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고 살라고 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헛된 말이 뭐냐면 그런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게 헛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날 사랑해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헛된 말인 겁니다. 또 이런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며. 그럼 내가 죄 줘도 되겠네? 이런 게 다 헛된 말인 겁니다.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말이 다 헛된 말인 것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대요.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내가 비록 나쁜 짓 했지만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니도 나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너무 당당한. 다 헛된 말인 것이죠.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 바른 진리를 듣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쪽으로 가게 되면 바른 진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대. 나쁜 짓 해도 괜찮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대. 이런 건 다 헛된 말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판단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고력이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것도 이제는 이거 해도 돼?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게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그런 짓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건 진짜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안 되는 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 주셔서 또 노력하게 해 주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회사를 갔더만 나 외에 다른 모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은 부정을 저지른다. 공금을 횡령한다. 당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뭐든 함께 해야 마음이 이게 안심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만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난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왕따가 되더라도. 난 그런 짓 안 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지요. 그 인격과 성품과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지요. 그게 뭐냐면 본문 9절 같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참 착해지는 거예요. 참 이 착하다는 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goodness라 그래요. goodness라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괴상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괴팍해지지를 않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 의로움의 열매를 맺혀요. 옳은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을 삽니다.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진실해요. 참돼요, 사람이. 이런 인격과 성품과 삶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살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좋아하게 됩니다. 진짜 사람 같아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그런 열매를 보고서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오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지 이 스토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각자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처럼. 그래 살다 보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당신 많이 성숙했다. 한 10년 전보다 한 5년 전보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2년 안 됐죠? 저는 가능하면 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만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광이 뭐냐면 각자가 변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을 기억을 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기억을 해 두셔요. 지금 낙심할 건 아닙니다. 실망할 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설교자가 하는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 사람이 언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올지 모릅니다. 언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딱 옮겨오더니만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더 달려갈 수가 있어요. 막 변할 수가 있어요. 인격과 성품과 삶이. 더 확실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보면서 선입견 가지셔도 안 돼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옮겨오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그 권면 또는 경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 분명히 옮겨오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긴 했어요. 근데 빛의 자녀처럼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번복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정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그리 살지를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본문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같이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잠자는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나라는 것이죠. 각성해라 이거지. 각성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각성을 해야 돼요. 오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묵은 땅 기경해 봤습니까? 이제 겨울이 되고 있는데 겨울에 아주 딱딱하게 얼은 땅이 봄이 되면 녹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지 아십니까? 삽질도 하고 안 되면 곡괭이질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을 비추신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심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그런 뜻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르기 온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당신 자는 것 같아. 이런 짓을 하지 마셔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그런 판단은 나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고 있나 깨어 있나 이거는. 남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판단하면서 내가 자고 있구나 죽어 있구나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도록 하셔야지요. 주님 날 깨워주셔서 주의 받은 은혜대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부디 그런 일들이 풍성해지고 많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